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께서 공유해주신 자료, 영혼의 노래, 이념의 무기, 이걸 바탕으로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슬람의 나시드랑 기독교의 찬송가, 이게 그냥 종교음악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상이나 문화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한번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둘 다 모신을 찬양한다는 점은 같지만 파고들면 신학적인 부분부터 음악 스타일, 또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까지 다른 점이 꽤 많거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 본질적인 차이, 또 그 안에 담긴 어떤 세계관 같은 걸 함께 이해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당신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거, 역시 신학적 차이부터 시작해야겠죠. 나시드에는 어떤 신학적 세계관이 담겨 있나요? 네, 나시드의 가장 핵심에는 그 이슬람의 타우히드, 그러니까 절대 유일신 사상이 있어요. 아, 타우히드. 네, 찬양 대상은 오직 알라뿐이고 예언자 무함마드도 굉장히 존경하지만 신으로 보지는 않죠. 이런 그 신의 절대적인 초월성,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악기 사용은 좀 꺼리게 되고 인간 목소리 그 자체, 아카펠라 형식을 선호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이제 하나피 학파나 살라피즘 쪽은 더 엄격하고요. 수피즘 같은 약간 온건한 쪽에서는 다프라는 북 정도는 쓰기도 해요. 제한적이죠. 신의 초월성이 그 목소리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어졌다. 흥미롭네요. 그럼 찬송가는 어때요? 신학적으로 나시대와 어떻게 다른가요? 찬송가는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가 기본 바탕이죠.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특히 그 성육신 교리, 그러니까 신이 인간 예수로 오셨다는 거요. 이게 신이 세상 안에 깊이 들어와 계신다는 내재성을 강조하거든요. 아, 내재성. 네, 바로 이 지점이 오르간이나 피아노 같은 다양한 악기들, 또 풍성한 화음을 사용하는 걸 신학적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뭐랄까, 신의 영광을 다채로운 소리로 표현하려는 시도랄까요? 결국 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소리의 질감 차이로, 그러니까 아카펠라냐 풍성한 화음이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거네요. 재밌는데요? 그럼 이런 신학적 차이가 구체적인 음악 스타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더 보죠. 전통적인 나쉬드는 주로 남성들이 아카펠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멜로디보다는 가사를 얼마나 명확하게 전달하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리듬은 다프나 손뼉 같은 걸로 살리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엔 좀 변화가 있어요. 사미 유수프나 마허자인 같은 아티스트들이 팝이나 R&B 요소를 넣은 팝 나쉬드를 만들거든요. 팝 나시드요? 네, 평화나 사랑 같은 좀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얻고 있고요. 찬송가는 역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성부의 조화, 또 악기 사용이 두드러지겠네요. 그렇죠. 보통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 4부 화성 구조가 기본이고요. 파이프 오르간이나 피아노 반주는 아주 흔하죠. 그리고 여러 절로 구성된 유절 형식, 그게 많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그리고 공식 예배에서 부르는 찬송가랑은 조금 다르게 개인적인 간증이나 좀 더 대중적인 스타일의 복음성가나 CCM 이런 장르도 같이 발전해 왔어요. 자, 그럼 이제 두 음악의 기원과 역사 속 역할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각각 뿌리가 어떻게 되나요? 나쉬드는 저 멀리 7세기 이슬람 초기까지 가요. 예언자 무함마드 시대에 하산 이븐 사빗이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부터 기능이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는 신과 예언자를 찬양하는 거. 예를 들어 무함마드가 메디나로 이주했을 때 환영하며 불렀던 탈랄 바두로 알라이나 같은 노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를 외부 비난으로부터 방어하거나 전투할 때 사기를 높이는 역할. 이 두 가지 기능이 같이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현대 나쉬드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는 열쇠거든요. 아, 찬양과 방어, 결속, 이중적인 기능이 있었군요. 찬송가는 역사가 훨씬 더 오래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구약 시편까지 거슬러 올라가니까요.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도 불렸고요. 그러다가 16세기에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때 큰 변화를 맞죠. 아, 종교개혁? 네, 그전까지는 라틴어로 성가대만 불렀는데 이때부터 모든 신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같이 부르는 회중찬송, 즉 코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냥 노래만 바뀐 게 아니라 신학을 널리 알리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나시드의 이중적 기능 중 결속과 방어 이 측면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쓰이기도 했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어떤 이야기죠? 네,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알카에다나 특히 IS 같은 극단주의 단체들이 나시드를 악용했어요. 자신들의 이념을 선전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뭐랄까 심리적인 무기로 쓴 거죠. 무기로요? 네. 심지어 아지나드 미디어 같은 전문 선전 조직까지 만들어서 아주 고품질의 나시드를 제작하고 퍼뜨렸습니다. 형식은 전통적인 아카펠라를 따르면서도 실제 총소리나 폭발음 같은 효과음을 넣어서 폭력성을 극대화하기도 하고요. 가사는 뭐 순교를 찬양하거나 다른 집단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IS의 살릴 알 사와름 같은 노래가 아주 악명 높아요. 칼을 부딪히는 소리 그런 뜻이라고요? 네, 대략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노래들이 인터넷으로 여러 언어로 퍼지면서 젊은 층 급진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정말 음악의 힘이 이렇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게 참 그쵸. 본래 신을 향한 노래가 그렇게 쓰일 수 있다니 참 충격적이고 안타깝네요. 음악이 가진 힘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나시드와 찬송가는 각각 타오히드와 삼위일체 성육신, 이 서로 다른 신학 위에 서 있다는 걸 확인했죠. 그리고 그게 아카펠라 중심의 나시드, 또 화성과 기악 중심의 찬송가라는 뚜렷한 소리의 차이로 나타났고요. 공동체 내 역할도 달랐고 현대에 와서는 평화적인 메시지를 담은 판-나시드 현상과 또 정반대로 극단주의 선전도구라는 모습으로 나뉘기도 했고요. 이 소리들을 통해 당신은 어떤 점을 좀 인상 깊게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날 두 음악 전통 모두 세속화나 상업화라는 또 다른 도전의 직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혼의 노래들이 그 본래의 깊이를 잃지 않고 어쩌면 평화와 이해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려면 이걸 만들고 듣는 우리에게 어떤 고민과 성찰이 필요할까요? 네, 이 질문을 당신께 마지막으로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